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36절 이하의 말씀으로 닥칠 시련은 험한 사연에 주저앉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종교주의자들은 잘 모릅니다. 종교주의자들을 악한 농부로 비교를 했습니다. 악한 농부는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어떤 농부입니까? 내 생명은 90년으로 정해놨다. 80년으로 정해놨다. 이건 임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고 자꾸 이 건강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건강식품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지. 지혜는 건강이에요. 네. 지혜라는 것은 숍호스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다 해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혜를 받지를 못해요. 복잡한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딱 오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할까? 그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죄의 진멸은 순종입니다. 에? 믿음 채우는 것도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가지 오다를 내렸습니다. 순종. 그죠? 선악과는 다치지 마라. 하나님 거다. 그런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닥친 시련은 험한 사연에 주저앉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주의자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들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인 주인과 농부인 종교주의자들과 주의 종들인 종과 예수 그리스도인 구세주와 이 역할이 지금 내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농부들의 10가지 악함을 보면은 첫째는 자신들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33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면 악한 농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주의자들만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악한 농부가 됐으면 종교주의자예요. 농부는 뭐예요? 은사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 받았으면 전도가 싫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면 돈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은도금도 다 내 것이다. 그럼 돈이라는 말은 그래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합성어예요. 무엇을 허용해 주다. 이게 분리해서 허용해 주다. 이것이 돈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을. 34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에?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줬는데 돈은 항상 신앙으로 통치를 하지 않으면 마귀 와서 개입을 해요. 늘리라고. 자꾸 너의 도성을 늘려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자꾸 좁아지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속이 넓어야 되는데 자꾸 속이 좁아져요. 뭔가 장만을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대를 줬잖아요. 에?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월세야. 발발 떨어야 돼. 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빌어야 돼.
그럼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빌어야 돼. 그 빈다는 말이 번역이 됐어요. 기도로. 그죠? 비는 건 뭐예요? 사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비는 거는. 마음의 교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주인을 무시하니까 퀴리오스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호퀴리오스예요. 그러면 호퀴리오스는 초교 통치라는 크로스라는 어근의 소리가 되는데 초교 통치라는 말은 초월하여서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하여서 통보하다. 또 건강 안 좋지? 봉사하면 데오피오, 그죠? 뜨겁게 봉사하면 치료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4단계잖아요. 치료가. 뜨겁게 봉사를 하지를 않으면 몸이 더 아파져요. 그죠? 부작용이 나서. 뜨겁다는 건 뭐죠? 방법이 없을 때. 네.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음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에서 맞추는 거예요. 혹여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맡겨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퀴리오스는 뭐죠? 2단계인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안에 창조와 뭐죠? 운명이 있다. 그죠? 창조와 운명을 지배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인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오늘 보면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병도 나고 부도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감정 조절도 안 해주세요. 감정 조절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면 화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응답은 리액션에서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언어적인 아멘이고 순종은 행동적인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어적인 아멘과 행동적인 아멘을 잘 관찰하시고 환경적인 아멘이라는 보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겸손하시는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조절의 능력이 참 좋습니다. 은혜는 뭐죠? 선이 조절을 해요. 아가돈. 그죠? 선이. 아가돈이라는 말은 조절하다니까요. 아, 내가 교만한 거 보니까 하나님 관심이 멀어졌구나. 멜로, 가까이 지내다. 관심을 가지다. 이게 관심이거든요. 헬라어의 관심, 멜로. 그래서 그죠? 멜로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삼각관계에 관계에 있을 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 늘 삼각관계로 살아요. 하나님 마귀다. 그죠? 고집은 마귀거든요. 고정관념도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고정관념화 시켜요. 예배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건 뭐죠? 내가 해결할 거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못하니까. 해결할 때는 처방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상처나 감정의 사이클을 맞추지 말고 이성에 맞춰야 돼요. 해결 방법 이성에. 그죠? 네.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립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한도 끝도 없이 때려요. 35절에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게 뭐죠? 교회에서 오다를 주면 나름대로 상처를 다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 비우고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영혼의 병이 들면 환경의 병이 들어요. 관계의 병이 들어요. 사건의 병이 들어요. 그죠? 세월의 병이 들어요. 네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방랑한다고 그래요. 방랑.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도. 그리고 땜질하고 가요. 여러분 땜질은 그릇 보면은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안 좋아요. 땜질한 예배는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귀가 씌워놓고 간 근심 걱정거리 겉껍질을 싹 벗겨내야 돼요. 그죠? 에? 근심 걱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슬픔 속에 집어넣었다. 리프오, 그죠? 슬픔 속에 집어넣은, 던져버리다. 이것이 근심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네 번째는 주인에게 돌려야 할 소출을 안 줍니다. 이거 34절. 10의 1조를 떼먹고 감사한금을 떼먹고 기도 시간을 떼먹고. 여러분 여기서 농부의 포커스를 가지면 은혜를 하나 못 받아요. 그놈 때려 죽일 놈이네.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에요. 나는 뭐를 떼먹었나? 그죠? 농부라는 거는 생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왜 건강 준 줄 아니? 하루에 밥 5번 먹으라고 건강 준 거 아니야. 삼겹살 막 하루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어봐라. 너 꼭 병이 온다. 어? 조절의 능력이 있어요. 농부는. 그죠? 농부란 거 조금 더 반복할 텐데 씨와 피를 흡수하게 도와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피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의 조절의 능력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접목을 시켜주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에? 목적이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이 눈목자예요. 눈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인이 2번째 보낸 종을 능욕합니다. 그죠? 34절에 보니까. 그죠? 5번째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6번째를 보면 주인이 3번째 보낸 종을 또 죽입니다. 몇 번째?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주인의 기대와 사랑을 배반합니다. 7번째는 36절에 주인의 기대와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행복도 주고 신랑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에? 내 가족이 행복한 것도 단란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걱정은 믿음 없어서 하는 것이고 장소가 협소한 거는 하나님이 보기 아직 대기 중이에요. 에? 그 마지막에 한 가지를 팍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터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다메섹 순종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사역을 오해해서요. 바울처럼. 율법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유대 종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뭐죠? 늘 전화해야 교회 나오고 늘 지적해줘야 고치고 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늘 말해줘야 고치면 아직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어근은 4단계 소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하다 쓰임 받다. 사용하다 쓰임 받다 전 단계가 먼저 빌려오다 대부해주다 대출해주다 이런 어근의 소열이 됐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뭐를 대출해주죠? 믿음을. 예언을. 그렇죠? 예언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미리 예자잖아요. 프로스 회티오. 이거는 예언하다는 8단계예요. 예언자는 9단계예요. 그러면 9단계의 교제의 영이 있어야 직설적인 컨설팅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네가 죄 졌으니까 힘들지. 이렇게 설교해야 돼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힘들지. 영의 힘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의 결정권에 의지하는 힘을 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을 해줬어도 안 하니까 힘들죠. 에? 수도꼭지를 거기 가서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데 가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 틀어놨다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100개를 틀었다고 그래요. 아니 정관사로 콕 집어가지고 그 수도꼭지라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싫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악한 농부예요. 악하다라는 계시성을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농부니까 기도는 또 열심히 해. 봉사도 뭐 열심히 해. 뭘로요? 기계적으로. 기계는 여러분 기름을 안 칠하면 고장나요. 조금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눈을 위로 뜨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8번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교회를 떠나요. 영적인 사연이 있어서 떠나는 건 상관없고 사명이 있어서 떠나는 건 상관없지만 관계가 불편해서 떠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10배 센 분들을 만나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명은 미루면 미룰수록 자꾸 죄가 더 쌓여져요. 그죠? 사명은 디아코누스잖아요. 먼지 나는 곳을 뚫고 나가다. 신의 심부름을 즉시 가다. 디아라는 것이 마귀하고 하나님 사이고 세상하고 천국 사이고 내 죄하고 상금 사이예요. 그 사이에 와서 유혹하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잖아요.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시켜놓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호르몬이 지금 이 장면을 버거워해요. 요 호르몬을, 이 장면을 판단하는 호르몬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확 바뀌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 바뀌는 것이 훨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또 메타트론 천사든지 스탈폰 천사든지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 메타트론이나 스탈폰 천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9번째, 주인의 유업을 가로챕니다. 주인의 유업을 가로챕니다. 38절에 보니까. 그죠? 오늘 할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합심하여 악을 행합니다. 서로 합심하여. 38절, 39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이 구역 예배도 있지만 악한 마귀들이 요소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요. 오늘 뭘로 보니까 악한 농부들의 공통 분모의 유익을 보니까 너희들 나를 죽이고 나서는 너희들은 다 지옥 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런 뜻인데 이게 오늘 무슨 제목이죠? 지금 닥칠 시련은 험한 사연에 주저앉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예요? 내일 지나면 어려움이 올 거지 뻔히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오늘 이제 36절부터 한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3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죠? 사사 14명과 선지자 15명을 다 죽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은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면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준 거예요. 네가 그래도 소위 목사잖아. 네가 그래도 소위 장로잖아. 네가 그래도 소위 권사잖아. 네가 소위 그래도 집사잖아.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그런데 직분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 그래도 천국 갈 거야. 나는 장로지? 그죠? 신실한 분들이 많지만 혹간에 있다 이 말이죠. 엔토
라페손 다이, 그죠? 존대하리라. 존대하리라 3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면 존대할 줄 알았는데 존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똑같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했던 거나 이 시대에 요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나 똑같잖아요. 엔도 라페손 다이, 그죠? 돈 시몬 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동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워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사건이니까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건을 얼마나 긴박하게 처리를 했겠어요. 마리아를 태어나게 하고, 마리아를 그저 마리아 엄마, 마리아 아빠가 이렇게 결혼하게 하고, 마리아 엄마와 마리아 아빠가 3번 결혼했다가 재혼했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가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키웠잖아요. 에? 성전에서 키우면서 요셉이 재혼하고 84세 때 결혼을 했잖아요. 80세 때. 에? 이런 건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멋지게 오시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화려한 가정에 오시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에? 그러면 직설법이니까 진짜잖아요. 동사니까 사건 타동사잖아요. 자동사잖아요. 에? 미래니까 오셨잖아요. 에? 미래형으로 기록을 해요. 존대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였다 이 말이죠. 수동태 3인칭 복수. 자, 원형은 엔트레포. 이 엔트로포라는 말은 몇 단계입니까? 오늘 보니까 3단계? 3단계의 소리가 됐습니다. 엔이라는 관계 전치사잖아요. 엔 플러스 트레포. 안으로 회전해서 들어가다. 안으로 회전해서 변화되다. 직역은 이런 뜻입니다. 존대를 하려면 우리 안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말이나 겉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질 않으세요. 그죠? 그게 꾸민 거라서. 진짜 믿음은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시네이데시스. 신하고 같이 봤는데 딱 걸린 거야, 이게.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악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는 순식간에 이거 해결버리는 거거든요. 양심은 죄를 씻는 장소잖아요. 믿음을 생산하는 장소잖아요. 거룩을 만드는 장소잖아요. 미래를 보장하는 장소잖아요. 신을 만나는 복장을 만드는 장소잖아요. 이 양심. 신의 데스, 신이라는 거는 신과 함께, 동시에, 함께, 더불어 이런 전체사예요. 그리고 회전이라는 것이 회계잖아요. 탁 회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 쪽으로 오면 그 자신의 등을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존경하다, 수치를 당하다, 창피를 주다, 부끄럽게 하다. 이건 의역이에요. 그죠? 사람을 존중하다, 중간태로.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트로페라는 거는 N은 관계 전치사로 장소, 시간, 의양, 목적, 소원. 그죠? 플러스 회전, 방향, 돌아서다, 변화되다, 회전하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회전하고 변화되고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존대하는 거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이게 빙빙 돌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방향을 바꾸다. 이게 존대예요. 방향이라는 것은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존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으로서 존대를 하는 거죠. 신이라는 건 창조주잖아요. 최고중한 창조가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운명을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퀴리오스니까. 퀴리오스가 하나님 아버지도 번역됐어요. 네. 그래서 배려하다, 공경하다가 이게 그런 뜻이 있고요. 두 가지로 번역됐다고. 사랑하다. 누가복음 20장 13절. 또 무시하다. 이런 거로 또 번역이 됐어요. 공경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지금 임대업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죠? 임대라는 게 뭐죠? 생명임대예요. 우리는 여기 임대하면 무슨 경작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임대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잘 보여야 어떻게 되죠? 주인한테 잘 보이는 거는 파송한 주인, 파송한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한테 11조 세를 내고 감사원금 세를 내고 장소는 세를 내고 이런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를 강조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상속자니, 그죠? 이는 상속자니 클레로노모스, 그죠? 클레로노모스 호이데 레오르게이 이돈 데스 톤 히몬 에이포. 그 다음에 호 클레로노모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상속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관사가 필요한 거죠. 자, 클레로노모스는 5단계 소개됐습니다. 상속자는 5단계에서 5번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5번을 고민하셨구나. 이 땅에 보내시느라고. 그렇죠? 자, 클레로노모스는 명사주격 남성 단수. 이거를 이제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면 돌 조각, 나무 조각을 로또로 신의 뜻으로 뽑다. 상속은 돌 조각, 나무 조각을 로또로 신의 뜻으로 뽑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다. 로또라는 것이 제비예요.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 5단계를 생략하고 고전 헬라어 쪽에 가보면 개인에게 할당된 운명. 이게 상속이에요. 개인에게 할당된 운명. 그러면 신앙생활은 믿음을 상속으로 받아요. 말씀 듣는 순간에 이거 내 거다. 상속을 받으려면 5번 하나님이 검증을 하신다는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5번은 뭐죠? 영적으로 말하면 부활 숫자지요. 동서남북은 세상 숫자잖아요. 세상을 초월해야 상속을 받아요. 기회주의자로, 깨주의자로, 마귀주의자로, 그렇죠? 마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때만 모면하려고, 그때만 위로받으려고. 은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성을 내 것을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계시는 아포라고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고집부려서 뭐를 도적 맞았는가? 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뭐를 도적 맞았는가? 세월을 도적 맞았구나. 세월은 찾아올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죠? 해결할 수는 있지만 찾아올 수는 없어요, 세월은. 그런데 앞으로 세월을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번개 같은 믿음을 받아요. 이것이 찰나 지혜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구나. 근데 지혜 차이가 워낙 크니까 전달을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혜거든, 이게.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썩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이거 말할까 말까. 그죠? 근데 순종을 잘 하시면 너무 신나지. 예? 받아들이면 그쪽도 시원하지, 나도 시원해. 내 가볍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써먹을 사람은 찾아야 되거든, 또.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상한 영적인 참여의 영혼. 고상한 영적인 참여의 영혼.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할당된 운명이라는 것이 저는 진짜로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죠? 운명이 뭐라고 했죠? 디스티나래. 어느 편의 수다. 그러면 편은 쓰는데 진짜 안 쓴 거야. 그냥 잘 보여갖고 한몫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 운명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죽음의 공동체.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런 거죠. 살라고 공동체에 와가지고 발버둥 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베베 집사가 생활을 다 책임져 줬고,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을 내놓고 나를 지켜줬다. 그죠? 그러니까 세 집사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베베 집사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 그죠?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거 디스티나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말이죠. 예수님 편에 확 들어오면 마귀 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편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아주 사나운 개가 프로스퀘네오는 사나운 개가 뭐죠? 키온이라는 사나운 사자와 호랑이, 늑대, 이리 이런 아주 그냥 뭡니까? 야생화된 기질화된 그 성격을 가지고 온 분이 키나리온이라는 길을 어떻게 물들여도 눈에 있는 눈썹을 깎아도 유익하게 해서 깎는 거잖아요. 그런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그것이 예배인데, 그죠? 프로스케네오, 그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명적으로 내가 내 신분을 변화시키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프로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명을 숙명으로 바꿔서 최우선적으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면 다 이겨요. 그죠? 벌써 예배 관념에서 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목적이 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죠? 그 눈금인데, 눈목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타락한 거 아니야, 나? 야, 이놈아! 야, 여냐, 야, 여야, 야, 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독해야해요. 남이 책망하면 되게 서러워요. 핑계는 남한테 편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눈물 딱 안 그쳐? 눈물 안 그쳐? 마귀 10마리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고상한 영적인 참여의 영혼이 고상해야 돼요. 코스트가 높다는 거죠. 그 문제 갖고 팔팔 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요. 그죠? 그래서 상속자, 후사,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2절, 신자, 로마서 8장 17절, 기업, 히브리서 6장 17절, 유업, 야고보서 2장 5절. 그래서 상속자, 후계자, 후사 이런 거로 번역이 됐는데 누구 거를 떼주는 거예요. 클라오 노모스니까 율법으로 누구 거를 떼주는 거예요, 이게. 조각나다, 떼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떼줄 때는 아까우면은 안 줘요. 그분에게 은혜를 흠뻑 줘도 100조 내놓는 것도 어떻게 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해야죠. 약간 쭉
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과 이런 걸 때 이런 자세가 돼야 악한 농부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요. 저 굶어 죽으라 소리예요, 하나님. 야, 너 그거 안 바꿨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자식도 기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게 뭐예요? 양심에서 믿음을 아직 못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 죄도 못 이기는데 양심에서 어떻게 믿음을 생산을 해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2장 5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2장 5절은 뭐를 강조하죠? 길드 조합에다가 다 납품해야 아픔하고 아스다로 창녀하고 사제하고 가서 간음하고 돌아오고 납품받고 또 이렇게 신고 또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았는데 그거를 끊었어요. 그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간 거예요. 율법으로 분배해서 누구 것을 떼어주다 이런 뜻이 상속자예요. 직역은. 그러니까 글라오는 떼어내답니다. 떼어내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다. 떼어낼 사람은 누구를 제비를 뽑느냐 이거예요. 떼어낼 사람 제비 뽑고 줄 사람을 제비를 뽑어. 그럼 예배를 드릴 때는 떼어낼 사람, 줄 사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떼어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떼어내. 교만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 만큼 역사하잖아요. 근데 속이 좀 시원찮아. 아주 보면은. 그죠? 고상하지가 않을 보니까. 고상하다는 건 뭐죠? 쥐한테도 안 지고, 속상한 것 같아도 안 지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안 지고, 고상하니까. 고상하다는 말은 TMA라서래요. 값을 최고로 쳐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고로 높여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번역이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경하는 사람들 마귀가 조롱을 못해요. 진짜로 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스트를 굉장히 최고로 높여줬는데 이거를 깎아서 내리려고 하는 작전이 마귀의 이간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떼낸 것을 분배해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것만 불러드리고 마치겠게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스코멘텐 글레로 노미안. 글레로 노미안. 자, 여기서 유산이라는 거는 상속하고 비슷한 단계입니다. 여긴 6단계예요. 6단계. 된 글레로 노미아. 유산이나 상속이나 비슷하잖아요. 상속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 유산은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하사 목적격 여성 단수,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지금 유산과 상속을 정해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지. 믿음의 훈련은 양심의 조절입니다. 양심에서 겁나면 콩닥콩 뛰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봤어요, 양심은. 양심은 눈은 없지만 영으로 조절하잖아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죠? 미래에 이건 핵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를 쑤시든지 누구를 쑤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릴 시가 빨리 결정이 되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쓸데없는 잡념이 필요가 없고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법을 많이 알면 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갖고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적용해 갖고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거를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정화자 목적의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사도 다 유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별한 사람만.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니까 이것도 고유명사겠죠. 네? 네. 이제 고유명사인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적용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는 보호해달라고 할 때는 특별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부호를 감당할 때는 그냥 일반 관계를 해줬고 꼭 이걸 제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가 많으면 양심이 약간 병이 들은 거예요. 그죠? 양심의 병이 들면 금방 죄가 완전히 지배를 해요. 그죠? 죄의 지배의 도구는 핑계입니다.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렇다는데? 네? 네. 클레로노미아 이거는 원형입니다. 클레로노미아는 게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6단계의 소리가 됐습니다. 6단계. 이제 클레로노모스의 소리가 됐어요. 이제 클레로노모스는 뭐죠? 이거는 율법으로 띄워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으로 띄워주다. 유산이라는 게 클레로노모스 금방 그 상속이랑 비슷한 거예요. 상속하기 위해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기업, 유산, 상속, 상속물, 소유, 재산. 제가 요거 때문에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구원, 갈라디아 3장 18절. 구원으로 번역된 거, 골로새서 3장 24절,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니까 이건 뭘로 상속을 받아요? 구원을. 그럼 구원을 상속을 받으면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성품이 되어져서 요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구원이라는 영을 유산을 받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치가스럽고 막 힘들고 포고하고 그 소리 한 번 들으면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저 구원이. 에베소서 1장 14절, 5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그죠? 차지하자 하고 그죠? 스코맨 그죠? 동사 가정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 가정법은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인이 봐줄 것 같아요. 이거를 계획을. 구원 받을 사람은 요때 룽키루스가 여기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피 한 방울이 눈에 띄어서. 그죠? 저처럼 이게 백내장한테 탁 튀어가지고, 눈이 열려졌는데 막 구세주로 보여지니까 거기서 그냥 다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피 한 방울이 뭡니까? 말씀 한마디. 그 뉘앙스 한마디. 아멘을 냈는데 쫙 들어가고 양심에서 그냥 청소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째째함과 쫀쫀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속이 뭐라고 그랬죠? 고상한 성격으로 간 거예요. 그죠? 네. 고상한 영적인 참여의 영혼. 그죠? 교회에서 뭐를 정해놓으면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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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차지하다, 그죠? 차지하다. 스코맨, 그죠? 동사, 가정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 동사니까 뭐죠? 스코맨입니다. 문장은. 원형은 에코, 그죠? 에코. 동사니까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선한 양심을 한 거야. 고상한 성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차지한 거예요. 뭐를 차지했어요? 유산을. 그죠? 유산을. 가정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원형 에코. 그러니까 동사와 가정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꿍꿍이 속이 계속 있었던 거야. 말은 멋지게 했는데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양심이 고장난 걸 죄라고 그럽니다. 시대의 대신 신호구 같이 안 보고 죄요구 같이 보니까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용어구 같이 보니까 두렵잖아요. 원형은 에코, 동사 미래, 미완료,
복수 1인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손 안에 가지다, 손 안에 넣다, 제 맘대로 하다. 이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속을 차지했으면 상속이라는 고상한 성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양심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아니잖아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참. 밖에 내쫓아 죽였다. 엑세발론, 엑소투 암펠로스. 그죠? 밖에 내쫓아 죽었다. 투 암펠로스. 포도원 밖에. 그죠? 내쫓아 합니다. 엑세발로.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옛날 성경은 내쫓아. 지금은 이제 내쫓아로 읽겠습니다. 동사 미래 제2 부정과거, 과거 완료. 원형은요, 에크발로에서 에크발로. 엑세발로는 문장입니다. 원형 에크발로. 그죠? 동사 미래 제2 부정과거, 과거 완료.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내쫓았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저분이 폭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 업무를 가정법으로 꾸미고 다니니까. 에? 내가 요러면 요러지.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에?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크 플러스 발로인데 요거를 이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강제로 내던지다, 거절하다, 집어내다. 에크는 속격, 지배, 분리, 불변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쫓는다는 것이 뭐죠? 여기서 손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손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로라는 것은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옥에 넣다. 동사 기본 제2 부정과거 3인칭 복수 완료 미래 수동 1인칭 복수 제1 부정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에? 하고도 싶고 말고도 싶고.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강제로 내던지다, 거절하다, 집어내다, 반대하는 힘을 눌러 이기다. 반대하는 힘을 눌러 이기다. 이건 뭐죠?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그거를 집어 던지는 거라고 그래요. 네. 야유를 받으며 무대에서 퇴출하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어떤 것으로 이끌어내다. 멸시함으로 거절하다.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인 거죠. 엑소투 암펠로스 포도원 밖으로. 그죠? 포도원 밖으로. 포도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 암펠로니. 그죠? 포도원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생명일 수도 있죠. 그죠? 교회일 수도 있죠. 사역일 수도 있지요. 그죠? 정관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역격이라는 건 장소잖아요. 장소. 고유명사인데 이 포도원도 5단계술이 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5번을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셨고 뭘로 보니까 헬라어 사상에 어근해서 보니까 목사님 어떤 근거입니까? 헬라어 사상 원어의 근거. 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댓글도 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아는 만큼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단계인데 암펠론. 그죠? 5단계 소리 됐습니다. 사방에서 타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서 타작하다. 사방에서 바짝 몰아붙이다. 이것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영혼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포도는 포도를 따는데 포도의 상징성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5단계로 바짝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하려고요? 일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청소 기간이 훈련받는 거예요. 뭐 뻔뻔히 하고 나서 안 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겠냐니까 안 하고 나서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뭐 졸다가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알고 아멘 해야지. 그래서 이제 5단계 정도는 되어져야 어떻게 되죠? 포도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죽이다 지난번에 다 이렇게 분리해서 박멸시키다 이런 뜻이었어요. 네, 죽이다 한번 불러드립니다. 죽이다. 앞에 끝에 이 난, 그죠? 앞에 끝에 이 난. 그러니까 아포 플러스 끝에 이 난이에요.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이고 싶은데 죽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예? 분리해서 괴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오늘도 기도하다가 과거는 현재의 상태이고 현재는 미래로 진입하는 건데 현재 과거를 안 고치면 미래가 현재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고치기 위해서 현재라는 것을 수정하는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세면 고난이 세고 환경이 세면 셀수록 이 성화의 과정이 직선으로 올라가요. 고상한 성격이. 그러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고상하다라는 것이 오늘 상속자였잖아요. 고상한 영혼이. 오늘도 기도하다가 다 저도 여러분도 고상한 영혼이 되기를 십자가로 축복합니다. 아멘.